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237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세 가지 뜰 이 계속 말씀의 7망대 7여정 또 7이정표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 뜰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들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그 세 가지 뜰에 관한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개인이 응답받아야 될 세 가지 뜰. 이 부분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참된 치유는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겠죠. 자, 그러면 어떤 치유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성전의 세 가지 뜰의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성막에는 세 가지 뜰이라는 거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역사적으로도 그 세 가지 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지금 우리의 시대와 또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 뜰이라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뜰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화를 내시면서까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에게 노하시면서 다 쫓아내신 사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뜰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막, 그 지성소와 성소 밖에 이방인들도 지나가다가 언제든지 들를 수 있는 장소, 은혜의 장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의 뜰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 세계 구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치유는 구원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어느 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재앙이 개인의 불신자 상태에 따라서 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문제, 영적 문제, 그리고 죄로 오는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범죄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숨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오는 재앙, 심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 인간이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전인을 영원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로 사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지만 운명과 사주팔자 있지만 육신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뭔가 외적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그 영혼은 가장 썩어 있고 가장 하나님 떠난 가장 참혹한 상태거든요. 이걸 볼 수 없다라면 우리는 겉에 치유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초월 명사, 기운동,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3단체가 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문제, 저주 재앙, 십자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야기시키는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그리스도로 아니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전도잖아요. 선교예요. 구원이에요. 지역 지역에 교회가 있는 존재는 그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맞춰져 있어야 돼. 우리 개인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반드시 평생에 돈을 버는 이유, 사는 이유 모든 게 전도와 선교에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필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후대의 뜰이에요. 언약이 전달돼야 되니까. 근데 그 언약이 전달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언약 붙잡은 기도.
치유받는 기도의 뜰. 교회는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들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당을 허락하시면 이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영적인 모습이라든지 육신의 모습이라든지 반드시 있어야 돼. 왜냐? 참된 치유는 교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치유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뭐가 참된 치유냐? 우리는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도 오늘도 여러분 놓쳤습니까? 원래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잘못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낙심하는 이유, 그리고 불신앙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해석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냥 육신적인 기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부터는 모든 힘을 얻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인간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답답한 거 있습니까?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예요. 자, 사람과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매일 소통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산 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받을 때,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전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받을 때 우리의 영과 에너지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왜 만드셨죠? 우리 보러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드신 게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발견할 이유도 없어요. 평생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발견하는 이런 학자들 많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주신 만드신 참된 축복을 매일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재창조된 나를 매일 발견하고 누릴 때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불신자는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절대 참된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영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영이 죄 가운데 묶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지만 원래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세상 풍조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세상 기준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오늘 다시 한번 원래 주신 축복소로 돌아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어두움에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의 유혹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 정말 맞습니까? 사단이 왜 우리 인간을 속였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불행하거든요. 하나님 떠난 시작이 곧 불행의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유혹했다는 말이에요. 그 어둠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바로 어떤 문화가 나오죠? 네피림의 흑암의 문화. 네피림 사건이 뭡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많은 기록에 보면 거인들,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아말렉 족속들, 이게 네피림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후손들이 나온 그런 많은 신학자들이 네피림의 족속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네피림의 사건은 뭐냐?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흑암의 존재들이 세상을 장악한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전에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육신이 돼버려서 영적인 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전 세계에 흑암 문화, 무속, 점술, 미신 완전히 전파된 거예요. 이 일 후로 한 명의 하나님을 떠난 어, 그러한 지도자가 나왔는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자, 강대국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강대국들은요, 하나님 떠난 문화와 정치와 아이디올로지에 잡혀 살아가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래도 기독교의 배경이 있는 이 미국이라는 곳이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을 관여하기 있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잘못된 타락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또한 이 시대의 애굽이요, 이 시대의 바벨론이요, 이 시대의 바사요, 이 시대의 로마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눈으로 네피림과 그리고 바벨탑의 문화의 배경 속에 미국을 바라보고 지금 강대국들 중국, 러시아 바라봐야 돼요. 온 세계는 하나님 떠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로 인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부상, 어?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선의 결과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진행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계속해서 지금 이란과 되게 대립 관계죠. 거기에 따른 많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여러분 이게 다 흑암의 문화요, 흑암의 정치요, 흑암의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개개인들은 이 속에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요.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어떤 걸로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한 명의 정치 지도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 정치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진짜 복음 가진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특별히 미국이라는 강대국 현장 속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 오늘 본문에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귀신 들린 한 이 점쟁이가 지역과 총독을 장하고 있는데 그 점쟁이에게 복음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총독이 보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당연히 반드시 증거돼야 되지만 정치 지도자들과 엘리트들과 부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누가 뭐래도 엘리트들과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라는 존재가 잡고 있는데 복음이 빛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증거되지 않으면 어두움에 계속해서 세상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을 무너뜨리는 이 빛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걸 놓고 미국이란 현장을 놓고 바라봐야 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사실을 안 사람들이 현장에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가정에, 직장에, 내 현장에 힘든 사람들에게. 왜냐?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무슨 현장이라고 그러죠? 무속 현장, 점술 현장, 그리고 이 우상 현장.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불치병 현장. 자, 여기에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역사로.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어진 21세기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살고 있어요. 렘넌트 운동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냐? 진짜로 이 흑암과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사로잡힌 이 불신자 세상 현장에 오로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만 증인으로 서야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할 제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된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으로 준비된 렘넌트들이 미래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달라스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만 필요해요. 달라스 현장, 텍사스 현장, 미국 현장,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매일 확인되어져야 되고 재충전되어야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각인뿌리 체질이 매일 바뀌어야 돼요. 현장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는 사실 초월적인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예요. 하지만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 받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우린 순간순간 흔들려요. 절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이유인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거든요. 사람 관계 갈등 속에 자꾸 흔들려요. 일 속에 진짜 목적과 이유를 놓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누리고 방향은 전도와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오로지 힘써야 돼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가 존재한 이유였어요.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교회의 기준은 어디 있냐? 바로 초대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길 그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놓고 정말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나 한 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게 필요해요. 우리는 경제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성전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능력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더라도 오늘 여러분 개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명이 성령 충만 받느냐 안 받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현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렘넌트의 미래가 살아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우리의 현장과 미래를 살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입니다.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한 번이라도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그냥 요약된 거 말고 제가 나눠드렸던 우리 본부에서 나온 기도문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셨습니까? 안 되면 여러분 녹음해 보라니까요. 시간을 내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힘은 언제 회복되냐? 기도가 회복될 때예요. 그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죠. 진짜로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까지 처음과 끝이 담긴 게 바로 우리 전도운동의 메시지요, 복음 메시지요, 777의 메시지잖아요. 그게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성령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해야 될 다섯 가지가 뭐냐? 바로 질병이 들었다. 육신의 질병.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처방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의사는요, 처방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메인테인하고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체질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나쁜 것들을 빼내고,
그리고 우리의 폐를 살리고 또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네 가지 속에 있어요. 육신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인 기도로 연결될 때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저도 무단히 노력해도 워낙 우리가 전에 살았던 체질들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말씀 듣고 또다시 도전하면 돼요. 계속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개인화되어지고 여러분 거로 되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질병도 치유하시고 힘을 회복하실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것이 지속되어지고 시스템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팀사역이요. 그게 미션홈이고 그게 전문사역이고 그게 지교예요. 결국 뭐 하는 거냐? 이제 육신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 할 수 있도록 영적 사실을 알아간다면 이제 영원한 것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그게 여러분 개인 개인의 전도 제자의 사명이에요. 자, 먼저 우리 개인에게 이걸 적용하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개인을 향한 우리의 남은 평생의 방향, 사역의 방향,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후대의 뜰. 이걸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나 자신 될 수 있도록 또 내 직업이 이것 때문에 정말로 축복받아 서포트하는 응답받는 그러한 직업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정말 참된 치유, 복음 안에 있는 치유가 계속해서 남은 평생 일어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치유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증인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붙잡고 갈 말씀은 세상 보는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언약 말씀인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은 사람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 갖고 성령의 인도 속에 24 나를 살리는 힘을 누리며 세상 살릴 보좌의 힘을 갖고 영원한 축복과 배경 갖고 237 5천 종족 살릴 힘을 갖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사람 소리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세상을 이기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참된 치유 세 가지 뜰 교회 그리고 이번 강단에 주셨던 말씀 정말로 갈렙 같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참된 치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알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며 치유하며 살리며 회복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 개인의 성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기도를 하며 또 오늘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 되어서 한 방향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 살리는 힘든 치유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인간의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며 불신앙을 버리며 갈렙처럼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증인들로 소개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주일에 강단 말씀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 우리 현장에서 속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속이며 넘어뜨리는 모든 흑암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회복하며 세 가지 뜰을 놓고 교회를 놓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두고 업을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복음 치유의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